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집회 첫날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봉독해 올린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특별히 5절에 마지막 성구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호렙산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다 타면은 나무가 사라지고 없어져야죠. 이 세상 불은요, 붙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불꽃 가운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이에요.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은 없어요. 성령의 불만은 꺼지지 않는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다 다듬어져야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을 신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앞뒤를 다 자르고 나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에 가서 신을 신으라고 하는 데다가 신이 나왔다고 가서 붙이면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신을 신도록 조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는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절을 제가 잠깐 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신을 신고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였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명기 29장 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주님은 당시의 노예나 하인들을 종으로, 그런데 그 종들에게는 신을 벗도록 조치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신을 신도록 하셨고 종들에게는 신을 벗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을 신었는데 또 신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장 아닙니까? 큰아들도 더 큰 탕자이지만은 작은 아들이 하랑 집을 나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내 목 내놓으시오, 자기 분깃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기생에게 돈 다 뜯기고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떤
남자의 집에 가서 종의 신세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아주 혐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못하도록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만큼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그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도록, 그리고 그 치는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의 먹이 쥐염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었다 그 말이에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우리 아버지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잘 먹을 건데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 종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자녀를 포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멀리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단숨에 아버지는 알아보고 나와서 얼싸 안고 울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22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얼마나 옷이 엉망진창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끼우라는 것은 집을 나가서 아들의 신분이 없어졌지만은 이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다시 변화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신을 신으라, 종에게는 신을 벗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계시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 도대체 이상하다 말이야.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말리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신을 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명자들이에요. 방송가족은 사명자들이 아닙니까? 방송가족도 다 사명자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목사님들만 사명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의 그런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유의 역사를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자신도 지금 두 가지의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고침받고 지금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50대인지 60대인지 모르겠다고 머리만 검정 물을 들이면은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 나이 75이에요. 이제 후진들한테, 제자들한테, 후배 목사님들한테 다 물려주고 싶은데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80의 모세야 모세야 하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입이 어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의 형 아론 달변가를 옆에 항상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족의 영도자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너희 형 아론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말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어려워요. 뭐 이름도 말이에요. 우리 한국 그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혀가 꼬부라지지 않아서 사람의 말, 지명, 사람의 이름, 지명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또 말하기가 혀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 성경고시 졸업시험을 호남신학대학에서 치르는데 그 성경 인물들 그리고 또 성경 지명을 성서에 그 지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겨우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밖에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머리가 까매져 버려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깝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이 신을 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렇다면은 첫째, 누가 신을 벗었느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신을 벗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종이 신을 벗었어요. 종은 주인보다 낫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때 당시의 종들은 다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판에 뭘 새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을 통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게 주인이다, 종이다 그 말이. 주인은 오직 순종만 있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게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종의 신분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교훈으로 던져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이 신을 벗었는데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신을 벗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노예가, 종이 없었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피부에 안 닿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자녀들을 낳아 키워봤어요. 어린아이가 신을 신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신을 벗고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걷기 전까지는 다 신을 벗고 집안에서 뒹굴고 짜박짜박 걸어다닌다 그 말이죠. 신을 벗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신을 신지 않았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합니다. 순진하고 순결해요. 거짓말 같은 것을 몰라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삼순이에요. 순종, 순진, 순결.
신약에 가서 마리아가 삼순이, 마리아를 삼순이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삼순이라고. 순진하고 순결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삼순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동정녀 탄생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삼순이, 어린아이가 바로 삼순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결하고 또 순종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종이 신을 안 신고 어린아이가 신을 안 신고, 그리고 죽은 망자가 신을 안 신어요. 죽은 망자가. 저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제 손으로 염을 해서,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아직 목사 되기 전이지만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염을, 우리 부모님들의 조부모님들의 염을 다 제 손으로 다 했어요. 뭐 장손이 하면은 조상들도 좋다나 만다나 해가지고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서 다 했습니다. 망자는 생각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또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마음 먹는 것도 없고 행동도 없어요. 망자는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에요. 코로 숨을 쉬지 않아요. 인체의 모든 기능이 다 죽어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행심사가 없는 망자와 같이 죽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 하는 이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신을 신지 않은 종처럼 되어라 는 의미예요. 종은 겸손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계층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꿰뚫어 보셔야 해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내가 이 말씀, 성경은 기준이고 잣대, 내 인생, 내 생활, 내 삶의 기준이고 되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살려고.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은 신을 신고 있다가 신을 던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처럼 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죄의 종에서 해방돼야 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소관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짓고 하나님의 종에서 탈락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살도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뭐 도적질도 하고요, 뭐 목사도 무슨 뭐 사기도 치고 그러던데요. 그 목사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사꾼 목사가 나와요. 사꾼 목사가, 사꾼들이나 그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종에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대요. 누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우리를 빚값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가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라 하는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천국을 맞이하고, 내 가정이 천국을 맞이하면 가정 천국이에요. 내 심령이 천국을 맞이하면 심령 천국이에요. 내 직장에 천국을 심을 수가 있어요. 내 공동체가 천국을 심을 수가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바로 천국을 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은요,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회개토록 그리고 잘 참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이 일을 할 때는 종으로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을 신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순종 잘하면은 천국에 가요. 우리 사명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 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종하고 순결하면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려. 어린아이 때 엄마 젖이나 먹고 물고 그러던 그 어린아이의 모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음란, 부정, 사역,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거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못 안 하고 세상을 의롭게 거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을 흔치 않아요. 다 과거에 지은 죄들이 많아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써주실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역자로 불러주실까? 모세가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로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갔던 그가 이드로 장인을 만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학교 연단을 받았던 그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단계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을 신지 않은 망자처럼 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우리 성도들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시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임진왜란 16세기에 그 이순신 장군도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제가 군에서 그 기갑 장교 하사관 병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 이순신 장군의 이 필사즉생의 교훈을, 난중일기에 나오는 교훈을 많이 그 정신교육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게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이순신 장군 이전에 16세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필생즉사의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대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17장 33절에도, 요한복음 12장 25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리하여 12척밖에 안 되는 배 가지고 330척이 넘는 일본 해군을 물리쳐서 일본 해군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순신 말만 들어도 오줌을 줄레줄레 다 싼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일본의 고베한테 물어봐요. 그런가 그리 안 나는가? 우익의 대표라고 하는 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요? 역사적인 현실로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들이 뭐하고 있는지, 역대 정부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대마도가 우리 땅이란 말입니다. 역사가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한테 그 땅을 뺏겨놓고 말도 안 되는. 일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점령하고 우리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 독도까지 자기 땅이라고. 아마 먼 훗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뭐 국방백선이 무슨 뭐 교과선이 여기저기에 다 올리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 세계에서 힘이 있을 때에 그 짓거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지구상에서.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비교 종교를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일본에게는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도가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간에 일본인의 95%가 5%는 기독교를 포함한 잡다 종교를 믿고 있고 90% 이상이 신도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데, 야수꾼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는요, 자기들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저게 다 자기 땅이에요. 대한민국도 자기 땅이고 중국도 자기 땅이고 저기 진주만도 어디도 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하고 거기에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동남아 일대가 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사상, 종교적인 사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 같으면은, 또 일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듣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자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해요. 나만 죽이고 끝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러나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가 죽었으면 날마다 죽노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우리가 발을 디뎌놓았습니다.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나무가 찌르고 찔리는 이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불꽃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종처럼 겸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종하고 순결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의미예요. 망자처럼 사직생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충성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일반 평신도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는 종처럼 어린아이처럼 망자처럼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능력으로 부어 인도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무한하고 무한히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종이 되기를, 또 어린아이가 되기를, 또 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